오늘은 4월달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 담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쭉 읽었는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5절, 그 뒤에 한 4, 5절인가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축복 관련된 모세의 축복이 담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1장까지가 32장, 33장을 읽었는데 31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설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1차 대상이 출애굽 2세대들. 그죠? 출애굽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지 모르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 32장에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부르고 있는 노래의 대다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과 심판할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32장에 얘기했는데 33장에 걸쳐서 이제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마지막에 32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길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노래했다가 다시 축복하고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얼핏 보면 약간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축복은 모세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한 모세의 축복이 모세가 다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도 모세의 의지도 담겨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32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때문인 거죠. 이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한글 번역도 다 거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그 무리바 사건 있잖아요. 무리바 물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탁탁 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한글에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현대어 번역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걸 거룩하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공동번역, 그 카톨릭하고 공동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유, 순종하지 않은 이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알았대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모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많은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일 금식을 모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100세가 넘은 나이인데 몇 번 금식해요?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몸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고생은 더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믿었던 형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들기도 하고 많은 이제 막 그런 마음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겠지. 근데 막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어려운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어려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모세 행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32장 48절 이후에 말씀하고 34장 말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축복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34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랐다 그래요. 너는 이제 이 산에서 넌 죽을 거다. 느보산에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느보산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본다면 이게 시간의 짜임새는 아니겠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이 노래는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러 느보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향해 축복한 노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라고 그걸 완벽하게 다 알았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마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없겠어요. 단 한 번 그 실수했다고 그토록 기다렸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신의 억울함과 지금까지 삶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를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34장 7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34장 바로 옆이니까 보셔도 돼요.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죠?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눈빛도 살아있고요. 기력도 정정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모세가 아니니까 사실 모르죠.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모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떤 한순간이 아니고 나일강에 갓대상자의 물에 떨어내려가서 바로의 공주가 됐던 순간부터 지금 이 죽음 앞에 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수용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런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같이 자기가 강한 사람인데 물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가 죽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사실 말을 안 듣고 자기에게 덤볐기도 했고, 그러니까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물론 그 세대는 다 죽긴 했지. 그랬지만 자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이처럼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봐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축복이 간다고 봅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알아채고 그 일하심의 중간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말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 안에서 더 구체적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과도 사실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미래적 예언이 담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은 사실은 야곱이 했던 것 중에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자기 아들들에게 한 축복인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주에 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야곱의 인격이 그대로 투영된 예언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복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부분에 담긴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모세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성숙된, 한 인격이 성숙된, 성장한 그 축복이 여기 완전히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체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축복에는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 레위는 많이 빠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가 빠지면 11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면 그러면 나머지 한 지파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셉이 2지파를 받잖아요.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들어왔는데 근데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어.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사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흡수돼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편집된 그 과정이 왕정 이전이었을 거라고 봐요. 왕정 이전이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잘 드러나지 않아. 원래는 유다가 잘 드러나려면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정을 지나고 이것이 편집됐으면 다윗을 더 많이 쓰거나 더 많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가 4절인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 지파. 이게 5절이 나옵니다. 사실 두 걸 다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레위만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근거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이걸 축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3장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 보면 사실은 학자들도 다 얘기하기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대요. 해석도 굉장히 난해하고 분분한 말씀인데 한 가지 뭐냐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명확하죠. 시내산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가 세 곳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예요? 첫 번째 시내산. 그 다음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일산. 그 다음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란산.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풍요로운 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땅에 머물러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었고 거기를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가나안 땅으로 일찍 보내지도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한 가지 주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재밌게도 진짜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애굽 땅은 밟으면 물이 올라오는 땅.
굉장히 풍요로운 땅. 나일강의 젖줄이 마르지 않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없어도 이들은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근데 이들을 어디로 부른 거예요? 광야로, 척박한 곳으로. 그들을 그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빨리 가게 하지 않으세요. 돌아. 결국에 40년의 시간 동안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 자신의 이스라엘에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침체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에 또는 동굴에 또는 내 인생의 깊은 파고를 지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일산과 바란산이죠. 여러분 이곳은 에돔의 지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에돔이면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동쪽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고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 갔다 왔던 얘기했잖아요. 추워요. 두렵습니다. 달도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들은 캄캄한 밤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밤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밤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추위는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이들이 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은 이제 눈앞에 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잠시 침묵하고 돌아보는 좀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마음에 침체가 찾아오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잠시 또 침묵하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가 없었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많은 순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남들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내가 뭐 잘난 것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갑자기. 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가? 모두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좀 자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장에서 모세는 노래를 마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 우리 3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교가 끝났고 노래를 마치고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모세 설교 엑기스, 그러니까 줄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남은 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은 이들에게 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인 율법을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소중히 여겼어야 됐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 이들의 책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12지파 가운데 잘 등장하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레위 지파를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아니 가장 중요하게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간단하게 다루지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4절에 걸쳐서 5절에 걸쳐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레위 지파를 다루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파가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구에게 있어요? 그 레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레위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서 모세는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레위 지파와 관한 축복이 유난히 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두 번의 배교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 아까 얘기했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 레위인들이 모세가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을 다 척결하라고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엔 자기 형제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로 레위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알보올 사건, 발람과 발락의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부올 사건이에요. 여기서 부올에서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시므온 족속의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을 창을 던져서 관통해서 남녀를 죽이면서 그 안에 있는 연병이 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동침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게 레위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레위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신자 제사장.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부르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약처럼 레위인처럼 모르는 거 다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나 혼란한 세상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두려움, 가나안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과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개토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깨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며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어떤 존재로? 우리가 레위인들로, 제사장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내 아들, 막내인데 아들인데 윽박 지른다고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얘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드러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날은 누굽니까? 영적 부모가 된 정말 성숙함이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결론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관계에서 서로를 정말로 축복해주는 모세와 같은 그런 관록 있는 정말 멋진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도 아직도 좀 미숙함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 60대가 되고 한 60대 중반쯤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진짜 중년의 멋진 인품이 막 흘러나가 비웃는 거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저만 변화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교회 목자로 꿈꾸세요, 여러분. 정말 내 가정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자로 자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정말 멋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처럼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멋진 믿음의 산들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전생애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드러내고 믿음을 보이는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축복이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 환대와 기쁨이 우리 진실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